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오늘 갈보리 침례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윤경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자님께서 이제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설교 말씀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딱 이미지가 아직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딱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영어로는 이제 preaching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preaching이라는 말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이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 뭔가 찌르듯이 아니면은 이렇게 이 개개인에게 다가가듯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서 저는 그 말을 이제 더 좋아하긴 합니다. 자, 오늘 간증들과 연극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들으셨는데 오늘 이 중에는 원래 교회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제가 앞에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짧게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구절 찾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경 있으시면 시편 34편 8절 보시겠습니까? 없으신 분들도 간단한 한 구절이니까 잘 들으시면 되거든요. 시편 34편 8절인데요.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읽을 텐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오 주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귀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이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봤던 이 본문은요. 오 주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taste and see예요. 맛보아 알라. 자, see라는 게 이제 보다뿐만 아니라 알라라는 뜻이 있어요. OIC 이렇게 하죠. 중학교 영어에 보면은 나 오늘 뭐 어디 갔다 왔어. OIC. 그럼 그래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이렇게 보면 뭔가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알아볼 때 맛보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간보다라는 말도 많이 써요. 우리나라는 좀 양념이 많은 나라라서 간보다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어떤 것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도 맛보기도 합니다.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이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근데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분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을, 특히 주님을, 예수님을 맛보아 알라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무신론자 교수가 야외 피크닉장에서, 아주 큰 야외 피크닉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2시간 30분 동안 온갖 책들과 학자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교수가 이제 2시간 반 동안 일방적으로 막 설명한 다음에 자신만만하게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어떤 질문이도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 30초간 정적이 흐르고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정적 후에 이제 한 노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수님이 이제 자신만만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더니 노인이 이제 자기 야외 이제 그 피크닉장이었으니까 자기 도시락 가방에서 사과를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먹은 사과가 시큼했습니까? 아니면 달콤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의 사과를 먹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도 제가 믿는 예수님을 맛보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교수님은 2시간 반에 장황한 설명을 하고 나서도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모른 채 맛보고 경험해보고 정말 알지도 모른 채 피상적으로 싫어서 그냥 거부를 합니다. 그 편견이나 그 싫음이라는 감정이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감정보다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든지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언론 매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등등의 여러 영향 때문에 생긴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로 눈이 가려지고 애초에 알아볼 생각 없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제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란 분을 여러분이 정말 그런가? 만약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분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라면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생명은요, 생명에서 나오거든요. 진화론이 절대 입증 못하는 게 왜 진화론은 법칙이 아닌 줄 아십니까? 우리 이제 관성의 법칙, 항상 일어나는 것 있죠? 그런 걸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일어나니까. 근데 진화론은 왜 이론에 그치고 법칙이 아닌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일 입증하지 못했던 것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온다라는 가설입니다. 한 번도 무생물에서 생물형령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모든 생명은 생명에서 나왔거든요. 원래 진짜 물리학이라는 이 순수 과학은요, 실험해보고 관찰해서 입증이 가능한 것만 믿어요. 그걸 과학으로 정립을 합니다. 근데 100만 번을 실험해도 100만 번 다 무생물에선 생명이 나온 적이 없고 생명은 항상 생명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부모에게서 나왔고 부모님도 조부모님에게서 나왔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원에 가다 보면 근데 과거는 끝없이 펼쳐질 수는 없잖아요. 미래는 펼쳐질 수 있어도 끝없이 과거는 시작이 반드시 있습니다. 과거의 시작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흘러나왔지 과거는 끝없이 과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과거에 시작을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논증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과학적 실험 결과예요. 우리가 이 강대상을 보고 100만 년 지났더니 우연히 이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1000만 년 동안 제가 흔들어댔더니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근데 그게 바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직도 사람은 AI 기술로 이루려는 목표가 인간이에요. 사람처럼 잘 만들면 AI는 성공한 겁니다.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AI입니다. 대신 정보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탑재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보세요. 인간도 AI를 만들잖아요. 인간도 AI라는 도구를 써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도 그 능력이 탑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뿐인데 인간의 그 정교한 눈 하나를 못 만듭니다. 인간의 피를 못 만들어요.
사람이 피 없으면 죽죠.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피를 못 만들어요. 눈을 못 만들어요.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수십억 개의 세포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상처도 스스로 회복하고 계속해서 세포는 업데이트가 되고 우리의 시신경과 신경이 모두 합치면 그 연결 길이는 지구를 몇 바퀴 감고도 남을 만큼의 길이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책상 누가 만들었는지 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스마트폰도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과학자들도 수많은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지만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도 증거가 있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고 논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 다 증거가 있지만 내가 안 믿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볼 생각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과를 맛볼 생각도 없다 그러면 영원히 이 사과 맛은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라면 여러분 모두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죠. 동물과 다른 게 여러분 양심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은 선을 알고 악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나 이러다 지옥 가겠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는 지옥에 가겠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라면, 만약에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산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 형벌의 장소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여기 인생에서 이 짧은 7, 80년 인생에서 돈을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빌딩을 100채를 가졌든 좋은 차를 가졌든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이것을 맛보아 알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죠. 역사적 기록에 있죠.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있고 로마의 기록에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려준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라 했잖아요. 일반 물리적인 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적인 빵은 뭐예요? 먹으면 다시 배고프죠. 일반 물리적인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죠. 근데 영원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빵으로 비유한 거예요. 빵과 물로 비유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먹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정말 너가 맛보아 봐. 정말 나를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맛보아 봐. 나는 빵으로 내가 나 자신을 제시하고 내 몸을 줄 테니까 정말 나를 맛을 봐라. 그러고 나를 알아봐.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알 거야. 그리고 그 기쁨은 여러분이 한번 맛본 사람은, 오늘 간증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증을 해달라고 하면 100명이 넘게 나와서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다. 그 사람이 예전에 술 주정뱅이였든 심지어 마약 중독자였든 살인자였든 범법자였든 교수였든 변호사였든 검사였든 정치인이었든 어떤 사람이었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과 예수님을 맛보았을 때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그 기쁨을 간증해 줄 사람들은 온 세상에 수백만 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 그것을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식인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살을, 진짜 물리적인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을, 먹는 것을 비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먹을 때 정말 하나하나 살점을 떼어가듯 빵 조각을 떼어 먹든 다 삼켜서 먹어버리듯 다 소화도 시켜보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빵으로 제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셨어요. 만나라는 빵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그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다 알고 있는 그 만나는 만나에 대해서 자기를 비유하셨는데, 만나는 어떤 빵이냐면요, 민수기 11장 7절 8절인데 없으신 분은 그냥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만나는 고수풀씨 같이 모양, 이렇게 약간 좁쌀 같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색깔은 마치 베델리엄 색깔 같았다. 약간 하얀색이에요. 약간 베이지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성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모았다가 그것을 맷돌들 안에 넣고 갈거라. 약간 우리 빵 만들 때 밀가루 갈듯이, 쌀로 뭐 음식을, 떡을 만드듯이 맷돌 안에 넣고 갈거나 절구 안에 넣고 찢거나 그것을 납작한 냄비들 안에 넣고 굽거나 그것을 둥글 납작한 빵들을 만들었더라.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져와서 갈고 찢고 굽고 온갖 방법으로 해서 다양하게 먹어본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그렇게 다 먹어보라는 거예요. 다 맛봐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한 자신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시했어요. 본인만 제시한 게 아니라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제시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등장했는데, 이제 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제 그 존재의 의미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이 대신 죄를 덮도록 바치는 용도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바치는 희생 제물로서 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바칠 때 어떻게 했냐면, 특히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명절의 어린 양이었는데 4일 동안, 이스라엘 날짜로 1월 10일부터 14일 동안 4일 동안 온 회중이 볼 수 있도록 그 양을 놔둡니다. 그러면 이 양은요,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은 눈 멀지도 않아야 되고 상한 것도 없어야 되고 불구도 아니어야 되고 또는 계혈병이 있거나 딱지가 있거나 어떤 질병도 없는 아주 온전한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4일 동안 지켜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흠 없는 것만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자기를 다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인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대화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부터 죄인이란 걸 압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그런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역을 할 때 3년 반 동안, 이제 30세부터 공개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곳에서 산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집 없이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공개적인 삶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어떤 죄도 지으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치유 못하신 병자가 없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국가 전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 한 사람이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역사에도 기록될 만큼 공개적으로 수천 수만 명을 공개적으로 다 고치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여기 근처에 있는 큰 병원 중에 하나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죠.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거기에 있는 환자들 전부 다 고치고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병원 하나만 그렇게 다 고쳐도 뉴스가 날 거예요. 10명만 고쳐도 뉴스에 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모였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공개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가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대가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러 왔다. 지옥이라는 죄의 형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대신 죄값을 치러주러 왔다 하면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다니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구석에서 혼자 몰래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암살당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이 로마 제국에서 그 제국의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형이라는 그 형벌 틀에서 모든 수천 명의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기 전에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무죄다. 3번이나 선포했는데 예수님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왠 자기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몰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죄 없이 죽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자신을 그냥 내주셨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로마 총독이 3번이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고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옆에 박혔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2 도둑들도 지켜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욕을 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조롱했어요. 그렇잖아요. 범죄자들이 막 조롱하듯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거의 최악의 형벌이라고 하죠. 그 형벌 동안에도 전혀 자기랑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 형벌 끝나고 숨을 거두신 후에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켜봤던 백부장이, 군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소대장, 중대장 정도 될 거예요. 그 백부장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의로운 사람이셨도다. 공개적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공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그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는데 12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공개적인 부활입니다. 자,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의 압도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다른 종교들 다 보세요. 그 경전들 한번 다 보세요. 저는 일부러라도 다 봤습니다. 다 전설이에요. 자기들이 자기들 세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 수도 없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랬다더라 예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데 갑자기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설 같은 거는요, 뭐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00년 전이다. 그 1000년 전에 일어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있었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로 그 증인들이 다 썼습니다. 그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 다 썼어요. 그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유대인들의 종교가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 죽였어요. 사도들이 대부분 다 직접 죽거나 고문을 당해서 죽거나 다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요.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를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주라고 부른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유대인인데. 자, 그래서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공개적으로 고문하고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불로 태워 죽일 때도 있고 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줄 때도 있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고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그 바로 당시에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대로 다 잡아 죽여서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못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가득 차게 돼서 정치적이긴 하지만 국교가 기독교가 될 만큼 믿는 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2025년에서 이제 26년으로 넘어가죠. 그 달력의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은 기원 전, 예수님 탄생 후에는 기원 후, 그리스도인은 주전, 주후라고도 하죠. 이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사실입니다. 법정에서는요, 2-3명의 증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했을 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을 때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동시대에 목숨 걸고 증언을 했어요. 고문을 받아도 죽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맛보고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여러분이 싫어, 나 관심 없어, 안 할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가둬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거절하시면 영원히 주시진 않습니다. 결국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게 인간의 인생이고,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숨을 걷어가시면 20대라도 30대라도 50대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는 끝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적어도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알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뭐 미쉐린에서 나오고 별 5개 가장 맛있다고 알려진 음식을 공짜로 주면 안 먹겠어요? 안 먹어보겠어요? 먹어보고 그 맛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맛보아 알았던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욥기 34장 3절에는 욥을 통해서 이제 기록된 건데요. 이는 입이 음식을 맛보듯이 귀가 말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맛보듯이 귀를 통해 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제 말도 여러분 지금 계속 맛보듯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알아보겠다, 내가 맛보아서 알겠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편을 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들은 저의 입맛에 얼마나 달콤한지요. 진정 저의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솔로몬의 아가라고 해서,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으로 유명한 이 솔로몬 왕이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 나눴던 시가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을 여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이. 아름답죠? 이 과일들 중에 제왕이라고 부르죠, 사과. 아들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이도 그러하도다.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대단히 큰 즐거움으로 앉았으니 그분의 열매가 나의 입맛에 달콤하였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꿀보다 달다라는 것을 맛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맛보지 않고 넘어가면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너무나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른도다.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래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지나가고 사라질 줄 모르는 인간의 인생에 마치 내일도 영원할 것 같이, 내일 뒤에 또 내일이 있을 것 같이, 마치 자신만만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다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한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싫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많이 기회를 줬는데 오늘을 끝으로 하자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여러분 죄를 직면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찍어내는 공장같이 매일매일 죄를 찍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법을 안 어겼다 이 말이겠죠. 안 걸렸다 이 말이겠죠. 감옥을 아직 안 갔다 이 말이겠죠. 재판을 아직 안 받았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법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사람의 법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마음에는 시기, 교만, 악독, 그 다음에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성내는 마음, 그 다음에 누구를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배신하는 것,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마땅히 또 순종해야 될 대상에 불순종하고 이런 모든 죄들을 낱낱이 얘기하면서 이 마음이 가장 악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극도로 사악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매일 죄를 찍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는 지옥 안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은요 너무나 깨끗한 곳이기에 죄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어요. 그럼 누군가 물을 거예요.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제거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선한 행위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선한 행위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 둘러보세요. 이제 여러분 5살짜리, 8살짜리 10대 아니잖아요. 산타클로스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다 둘러보세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 항상 선한 행위들만 할 수 있고 죄는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현실을 알잖아요. 그 아무리 존경받는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아무리 존경받는 교수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한테 흠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못 갑니다, 천국. 여러분의 힘으로도 절대 못 갑니다, 천국.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 100시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도둑질하면 그걸로 형벌 받습니다. 법은 하나님만 어겨도 범법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만 죄를 져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원래 지옥은요, 인간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속 못 지키죠. 다. 인간은 약속을 어깁니다. 인간은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여러분을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볼 수 있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거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제안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맛보아서 알아봐야겠다. 그래,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고 그럼 누군가는 나를 만들었겠지. 누군가는 생명을 이미 모든 생명을 만들었겠지. 근데 그분이 자신이라고 성경이 말해서 수많이 입증을 해줬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행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돈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데,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는데 내가 뭘 손해볼 게 있나? 내가 이것을 놓치면 어마어마한 손해겠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맛보아 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적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면 돼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함께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하나님이자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여러분 중에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은 오늘 구원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출받는데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이제 구원받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욱더 맛보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